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과 한 중풍병자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마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하신 그 집에 예수님이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찾아왔든지 집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의 제안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뚫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눕힌 들것을 끈으로 매달아서 방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당신 가옥에 지붕이 뜯겨나간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이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이 순간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의 반응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을 들것에 메고 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상식과 예의에 맞지 않는 무례, 즉 예수님의 재산에 기물파괴라는 손실을 입혔습니다. 동시에 이를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중풍병자 일행은 예수님의 집에 커다란 구멍을 낸 참으로 무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남의 집 기물을 파괴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대한 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장면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 서기관들은 무리들의 평범한 눈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과 감각은 매우 예리한 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을 신성모독, 즉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참으로 그 순간을 잘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서 그들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섞여 있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이
단지 당신의 집에 외적인 손실을 입힌 기물 파괴의 차원을 넘어선 그 어떤 것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물 파괴의 죄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병자에게 사죄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용서의 내용은 기물 파괴를 범한 이 병자가 느꼈을 죄책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직 예수님과 그 병자만이 알고 있는 그 무엇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에서 그 병자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이르는 어떤 범접할 수 없는 힘과 권위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가 서기관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이 아마추어 영성가의 영적 파워가 가소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당시 제대로 된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사죄 선언은 오직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마음을 훤히 읽고 계셨습니다. 본문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에 아시고라는 구절을 각주에서 보면 성령으로 아시고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영으로 아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서기관들 역시 순간순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가는 영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매우 예리한 촉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적 민감성을 가진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본문 5절에 매우 평범한 언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그 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자신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례를 무릅쓰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낼 정도의 용기가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 용기를 그들의 믿음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 중풍병자의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그들 역시 영적 민감성으로 사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파한 실제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죄의 선언을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반면 서기관들은 그 예리한 눈으로 파악한 실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들은 실상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 자신을 투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그들의 실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업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현존에는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의 선포에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본질과 실체에는 실상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의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느냐? 이 질문에 답해 보아라. 이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자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그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61절로 62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순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가야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7장과 방금 예수님의 응답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니엘서에 묘사하고 있는 이 인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지만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반대를 받는 그 인자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자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시는 그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는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용서의 선언은 역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고난을 갖고 계시듯이 그분은 똑같은 고난으로 우리를 또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이 선포는 즉시 그 유효성을 드러냅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순식간에 들 것을 들고 그들 앞을 걸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고르라면 아마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어떤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의 당위성과 용서에 따른 말할 수 없는 유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용서를 쉽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처럼 용서가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최소한 상대방이 우리에게 한 유해나 상처를 준 그만큼의 고통 혹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내 자신이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선책을 찾게 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어느 누가 용서를 쉽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고통이나 상처 없이 나의 원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온전히 이루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선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적인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또 남과 북한 간에 넓게는 나라와 나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안에서 남북 간에 겪고 있는 이념적인 갈등,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겪고 있는 과거사의 문제, 또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갈등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드러나는 양상을 보면 각 갈등의 당사자들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하거나 일방적으로 강할 때는 그 갈등이 잠복기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당사자들의 힘과 세력이 엇비슷해지면 그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용서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때 복수야말로 정의의 구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용서라는 것은 나약함, 비겁함 혹은 굴욕감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복수는 정의의 탈을 쓰고 이제 정당화되게 됩니다. 오늘날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의 갈등, 전쟁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자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란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 보다 더 큰 사람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자기 자신을 보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화된 갈등이 나이스하게 해소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일방의 관대함이 압도적으로 클 때입니다. 어느 일방의 선한 영향력이 상대방의 왜소함을 압도해버릴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처럼 쉽습니까? 우리 형편이 좋고 편할 때는 상대방을 우리는 쉽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라면 상대에게 관대한 선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미 그런 길을, 용서의 온전한 대가를 몸소 그분 자신이 치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알 수 있죠. 이런 삶의 방식이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연구나 공부만 하지 말고 예수님 당신처럼 그 하나님 속으로 직접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 말씀은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속으로 직접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매우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 그분의 딸이요 아들로서 우리들의 감각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